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작년에 갔었던 존 오트버그 목사님 멜론 파크 처치 그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떻게 그 아는 목사님이 그 설교 영상을 보고 존 오트버그 목사님 그 책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 신간서적 2권이 있다고 저한테, 아직 없으면은 목사님 보시라고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천천히 그 2권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권 책, 인생 영생이 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인물도 등장하잖아요, 예화로.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루이스 잠페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1917년 1월 26일생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7월 2일에 97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미처 몰랐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유명해진 그러한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젤리나 졸리, 그 영화배우 있잖아요. 할리우드 영화배우. 그 배우가 감독이 되어서 이 루이스 잠페르니를 주인공으로 그의 인생을 실화로 이렇게 연출하여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바로 언브로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고, 줄거리만 이렇게 스킵하여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자라서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 좀 짓궂었어요. 개구장이었어요. 싸움도 많이 하고, 또 심지어 이 사춘기 방황기 시절에 소위 말하는 일탈 행동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근데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루이스를 붙잡고, 야, 너 그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도 이제 좀 있으면 어른인데, 너 이렇게 하면 너 길거리에 생을 마감하는 그런 노숙자가 될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이제 어,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 내가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하던 차에, 형이 육상부 선수였는데 형처럼 나도 한번 뛰어볼까 했는데, 우와,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잘 뛰었어요. 그래서 19살 고등학생 신분으로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로, 국가대표 선수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신기록도 세우고요. 어우,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올림픽이 도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또 따리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2차 세계 대전이 생긴 거예요. 그에 자원하여 군대에 갔습니다. 공군으로 입대를 하였는데, 전투기에서 포격수 역할을 담당했어요. 뭐 전쟁이 얼마나 참 힘들잖아요. 말 그대로 생과 사가 한순간에 오가는 그러한 시비가 교차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이 루이스가 탄 폭격기가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적의 공격을 당하고 추락하고 만 거예요. 바닷속 깊은 곳에서 다행히 구명조끼를 입어서 바다 위로 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에 운 좋게 살게 되었어요. 자신을 포함해서 3명이 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1명은 죽고, 또 둘이 같이 무려 바닷가에서 약 47일을 표류하다가 온갖
뭐 여정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바다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47일을 해가 뜨고 반복하기를 47번을 그렇게 끝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루하루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었죠, 이미?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갈매기가 그 보트 안에 잠깐 앉았을 때 겨우 그것을 잡아가지고요, 눈알까지 다 먹었다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 또 바닷물을 먹으니까 탈수 현상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비만 내리면은 그 빗물을 모아가지고 또 먹고, 이제는 정말로 숨 쉴 힘도 없는 그 상황까지 갔는데 다행히 군함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군함에서도 이들을 본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군함은 일본 군함이었어요. 사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 포로 생활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 바다 위가 나았다 할 만큼 고문과 또 폭력과 엄청난 노동량과 또 그곳에서도 굶주림과,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올림픽 대표 선수였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굴욕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아픔이 계속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전쟁이 끝났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넘겼지만 결국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아내도 있고 또 전쟁 영웅이다, 예, 뭐 많이 위로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위로들이 이 루이스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해 주기는 역부족이었나 봐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밤마다 아마도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잠시 잠깐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잊기 위하여 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한번 먹기 시작하면요, 좋아서 먹고 싫어서 먹고 슬퍼서 먹고 즐거워서 먹고 하여튼 끝이 없어요. 또 절제가 안 되고 이와 같은 사람은요, 정말 힘든 상태에서 술을 먹으니까 계속 술 없이 못 사는, 소위 말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그 부인의 말도 얼마나 귀에 들어오겠어요. 결국은 가족들 폭행하기에 이릅니다. 사람들도 안 만나고 술 먹고 있는 돈 그냥 다 쓰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과거 형이 얘기했던 거리의 노숙자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황폐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 부인이요, 끊임없이 그가 살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살아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그간에 그가 살면서 남들은 차마 겪어보지 못한 온갖 그 환난과 고난의 상처를 우리 주님을 만나 깨끗이 씻음 받기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요 잘 구슬려 가지고 억지로, 남편은 억지로지만 하여튼 유명한 당시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집회가 모두 끝나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가운데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어린 양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한다. 그냥 빨리 끝나고 집에 가려고만 했는데 그 순간에 그 루이스의 온몸에 전열이 일어나면서, 아, 나를 부르는 건가?
왜냐하면 그가 바다 한가운데서 47일 동안 표류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거라기보다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위기에 처하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제발 나 좀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기도마저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32살의 그 집회, 그 시간, 그 순간에 그것을 이 루이스에게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가 나를 부르시는 건가?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건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걸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살 그 집회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과거의 아픈 상처들, 트라우마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는 경험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요, 술 다 버리고 온갖 안 좋은 것들, 흔적들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느냐?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곳곳에 다니면서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러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보니까요, 32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이 루이스가 60년 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92세 될 때에 이 존 오츠보그 목사님이 심우하는 그 교회에 초청되어서 와서 92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 때마침 2주 전에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깁스를 한 채로 아들이 운전해주는 무려 6시간 운전해가지고 본인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에 이렇게 와서 복음을 은혜롭게 잘 전하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회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루이스에게 임하였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과 그에게 주신 미션, 사명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 은혜 주셨고 또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고, 또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 미션을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 주신 그 미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누구보다도 축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 찐이에요? 그런 말 있어요. 찐이에요? 예수님을 찐으로 여러분들 만나셨습니까? 찐 그리스도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찐은요, 찐 고구마, 찐 감자 그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진짜, 리얼, 진짜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진짜로 만난 거예요. 루이스도 32살 때에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은요, 돌이킴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확실해집니다. 그보다도 복된 인생이 없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행복한, 주님과 교통하는 평안이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려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성격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일 텐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 거 보세요. 두들겨 맞고도 회복도 안 되는데 또 전하고, 도망가서 쉬지도 않고 전하고,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도 또 몰래 가서 또 딴 데서 전하고, 정말로 이 에너지가 정말로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2년 동안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 감옥 안에, 영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또 한편으로 답답하지 않았겠다. 그동안 전하느냐고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히려 참 평안을 누리면서 이 바울은 그 안에서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사랑이 충만했겠다. 그렇게 동시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해서 세상 말로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이지도 않고 계속 간만 봤던 이 벨릭스 총독이 폐위가 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옵니다. 베스도 총독이 오자마자 이 가이사랴에 있다가 3일 만에 저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이 유대 총독으로 왔는데, 유대 총독 공간은 가이사랴에 있지만 본래 이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고위 인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이 장로들, 그들과 함께 상견례를 합니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민원 1호는 뭐냐? 바로 그 총독의 영내에 잡혀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빨리 그 사람 죽여야 돼요. 그를 죽이기 위하여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40명의 결성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 베스도 총독이 아직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 전에 빨리 그를 그냥 죽이려고 하였는데 또 잘 됐습니다. 지금 총독이 여기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가이사랴 감옥 안에 있는 그 자 바울을 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데려고 오는 길에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그를 암살하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베스도 총독에게 지혜 주셔서, 왜? 베스도도요, 그가 바울이 죽으면은 로마 사람이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 자에게도 지혜 주셔서,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 것이 아니라 8일 혹은 열흘밖에 머물지 않고 바로 가이사랴로 갈 테니 그때에 너희들 유대인들의 대표들이 나와 함께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들을 설득하여 갔습니다. 가자마자 이튿날 재판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급한 거예요. 그래서 또 예전에 고소했던 내용으로 고소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지방법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총독이 있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에 그 과거에 변호사 더들로를 사가지고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재판을 걸어서 또 똑같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가지. 뭐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 또 성전을 더럽혔다, 또 사람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무죄가 난 걸요. 그리고 그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 이미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항상 말해지는 나사렛 이단. 그 무리의 우두머리 괴수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합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선한 마음으로 구제금을 모아서 듬뿍 드렸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유대인, 아버지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나, 율법을 누구보다도 정말로 잘 아는 나, 잘 지켜 행한 나, 이 내가 왜 율법을 어기겠습니까? 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열흘 동안 결례를 온전히 행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고요? 아니에요. 성전에 예루살렘에 와 이제 10일밖에 안 됐는데 열흘 동안 결례를 행하고 무슨 성전을 더럽힙니까? 누구와 변론한 적도 없습니다.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새몰이를 해서 무슨 폭동을 일으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저들의 말하는 것 단 한 가지 내가 인정할 것은 나사렛 예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본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자청해서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 부르심 앞에 또 주신 사명 앞에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로마법에 저촉될 게 없어요. 그러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면은 이 자를 우리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우리의 법대로 행할 수 있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각하라고 하나요? 다시 되돌려보내. 그러나 되돌려가는지도 전에 길가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한 이 바울은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미션, 그 영감대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가이사는 뭐예요? 카이사르 황제, 로마의 황제, 시저 황제에게 나를 보내주소서. 당시에 이 시저가 있는 그 로마의 법정은 바로 오늘날 대법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나를 지방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로마법상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로마로 가야 할 것이라. 계속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의 사명을 이제는 그가 이루게 된 거예요. 네가 가이사 황제가 있는 로마 이방인의 심장부 최고 높은 사람 그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곳에 가서 자기 변론할 때 무슨 말 하겠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 내가 만난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살아갈 그 목적과 이유를 제시해 주셨던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에 또 전하러 가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에게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니, 상소를 올렸는데
이 사람의 죄명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명을 쓰기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죄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써야 한다니 참 이게 이 황제에게 오히려 제가 마이너스가 될까 봐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때마침 자기가 부임 소식을 듣고 유대의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같이 찾아온 거예요. 서로 문안하려고. 그래서 잘 됐다. 당신들은 그래도 유대인의 물정 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이 바울 때문에 그렇다. 바울을 만나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접견 장소에서 함께 만나 바울의 이야기를 또 듣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총독에게 또 왕들에게 유대인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 아그리빠 왕조차도 그에게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다음 장에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바울이요 참 안쓰러웠을 거예요. 죄가 없으면 무죄면 빨리 하루라도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 이치일 텐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일 텐데, 이 바울은 도리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였다니, 그것은 세상의 길로 가기보다는 주님의 길로 가기를 선택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넓은 길보다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길, 때로는 가시밭길, 외로운 길,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길동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에 많은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또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다음 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또 뿐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무담이 없으리로다. 또 사도 바울도 그 로마의 감옥 한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정말로 처절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할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때로는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요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작년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린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요즘 학부모들이 청원을 넣더라고요. 위드 코로나 제발 수능 끝나고서부터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밀접하게 이 코로나 상황과 관계가 있어서 정말로 힘든 때를 지내고 있는 많은 어른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주신 사명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면 그 어떠한 일도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집사님들 계세요. 또 권사님도 계세요. 권사와 집사의 사명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저같이 목사의 사명 또 분명히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코로나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철수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복음 전하며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많은 무명의 선교사들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키르기즈스탄 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는데 또 필리핀에서도 영상으로 선교를 보고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구 반대편 지구본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찾고 토고가 어딨어 막 찾기도 힘든 그 토고의 나라에서 다시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는 한영종 선교사님으로부터 짧은 감사 영상이 편지가 왔습니다. 과거에 여기가 프랑스 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이 주떼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떼무 뭐예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리고 현지어로 빠르크 이야기하는데 바르크는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보낸 그 선교비를 통하여 아이들이요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를 통하여서 학비를 전달하여 이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국내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이 거여동 그리고 뭐 여러 군데 우리가 생활하는 그 곳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열방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협력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보고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롬메에서 600km 떨어진 다펑. 저는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주신 정성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장학금을 전달하러 나왔고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바르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위하여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담대히 지켜나가요. 때로는 열매를 얻어도 때로는 열매가 없어도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묵묵히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